자, 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좀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비단 기독교나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나 또는 불경을 중심한 불교나 아니면 무슬림의 마음의 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경전, 어쨌든 각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가지는 어떤 행위적인 것, 이런 것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야 할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한 가족의 구성원을 보자고요. 한 가족의 구성원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는 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구속할 수 있는 구속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 가족을 같이 살면서 우리가 서로 끈끈한 인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면 믿음이 그 안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가정의 시작은 부부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한 가정의 시작은 부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부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을 양육해서 자녀들이 장성하면 또 결혼해서 또 다른 혈연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가족이 형성이 될 때 사실은 이것은 지금 앞에 얘기한 혈연이라는 것과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혈연을 가진 한 부모 밑에서 낳은 그 혈연을 가진 자식들이 남녀가 같이 합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부부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혈통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서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혈연이라는 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부부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부부가 맺어지는 그 매개체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기 이전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간에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바탕으로 해서 이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혈연 관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 가정이라는 시작, 원시초를 따지고 보면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한 피로 됐다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서로 피와 피가 다른 피가 만나서 한 피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족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뭐로 이루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혈연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혈연만 가지고는 혈연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싹 트한다고 봐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이 싹 트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먼저인지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서로 믿음이라는 관계가 성립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여의고하고 생각해 볼 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가족이라는 그 시작의 개념을 놓고 보면은 그 처음에 어느 남녀가 만나서 서로 그 쌍방 간에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먼저 형성되느냐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이 여자는, 어떻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나를 이 사람한테 서로 쌍방 간에 의리해도 같이 살아가는 데서 그 어떤 문제가 없겠구나. 한 가정을 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충분한 어떤 여건이 허락될 수 있겠다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겠다는 그런 신뢰가 바탕으로 해서 사랑이 사실 싹 타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청춘 남녀가 만나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쌍방 간의 신뢰가 확정되어질 때에 비로소 무엇을 맺을 수 있냐면 사랑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도 사람과 하나님과의 한 가정을 생각하면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신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까지를 봉독했는데요.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을 거의 다 살펴보려고 해요. 이 시간에 거의 11장을 거의 다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부제는 이거예요, 부제는. 이게 주제고요. 부제는, 이제 처음 내가 오늘 부제라는 제목을 써보는데요. 오늘 부제는, 들린 예수가 땅의 예수예요. 오늘 부제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바탕으로 한 분들은 오늘 이 제목만 보면 오늘 어떤 말씀이 증거될 것이라 하는 것을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을 먼저 놓고 말한다면, 결론을 먼저 말하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들린 예수와 땅의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린 예수가 믿음이지 땅의 예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린 예수는 보이지 않은, 보지 못하는 예요. 여기는 보는 예수예요. 보이는 예수예요. 이게 바로 땅이죠.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건 하늘이고 이건 땅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그 관점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눠갈 건데, 지금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을 우리가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하늘과 땅이 나왔는데, 이게 천이고 이게 땅이잖아요. 그럼 이 둘이 합해서 하나가 돼야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을 했죠. 가인과 아벨을 했는데 여기가 가인이고요. 이게 아벨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야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 앞에 가정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데 이거는 나라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자, 이렇게 플러스 했을 때 뭐가 되냐면 가정이 이게 바로 뭐냐면 에덴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을 할 수 없으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자기가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진리 아니라 진리 말씀을 평생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뭐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 아무것도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관계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게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둘이 합쳐져야 가정이 돼서 사랑의 싹을 터서 뭐를 낳아요? 나를 살려주는 가인을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들을 이제 읽으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지 못하는 증거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각자에게 나타나요.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똑같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서로 다른 모형으로 나타난다는 것.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우개가 있는데 이 지우개는 공장에서 어떤 금형을 만들어서 그 금형을 통해서 나오면 이 지우개는 100개,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나와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은 한 부부가, 즉 하나님과 내가 부부가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같이 하나님이 내 신랑이 되고 각자가 신부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걸 증거하고 있지만, 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믿음의 자손이 생겨나는데 믿음의 자손이 다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내 믿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형상과 내 믿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믿음으로 낳은 하나님 형상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류 역사가 6,000년이잖아요. 인류 역사가 6,000년인데 6,000년 동안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쌍둥이도 틀립니다.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틀립니다. 전혀 유전자가 틀려요. 외모는 뭐 거의 같게 나오지만 일란성 쌍둥이도 그 유전자가 다 틀립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곧 뭐냐면 쉬운 얘기로는 성경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성경이라 하나님은 곧 성경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오면 하나님이 내게 오면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나네요? 지난주 창세기 4장에서 한 바와 같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상태가 드러나요. 즉 나는 누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식을 낳을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아벨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벨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실자의 포상이라는 이제 말을 바울이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것들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래서 이것을 누가 나타냈다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말하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한다. 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선자들까지 전부 다 망라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바로 나와요. 자, 그거 보면은 4절부터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말한 바같이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죠? 아벨이 드린 예물로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아벨이 드린 게 뭐예요? 양의 피와 기름이잖아요. 양의 피와 기름이 다시 이것이 신약으로 와가지고 증거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거를 표면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중에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땅의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유월절을 통해서는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는 뭐를 보냐면 예수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럼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하늘로도 볼 수 있고 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육체를 입은 예수를 보면 땅이고 들린 예수를 보면 하늘이란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보이는 증거는 외적이잖아요. 요거는. 땅의 예수는 뭐예요? 외적이잖아요. 이거는 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보이는 것의 증거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그 믿음이라고 누가 하느냐. 보이는 것을 믿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을 가장 쉽게 정의하면 믿음이 뭐라고 하세요? 아는 것이라고 내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아는 것이다. 앞에 한 가정을 이해해서 말하는 것 같이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랑으로 전진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남녀가 교제했다고 해서 사랑으로 싹 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고 땡긴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밀고 땡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 보면 그 시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백세에 얻은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너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 같으면 죽어도 못한다고 했을지 몰라. 근데 아브라함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무엇을 줄 것을 믿고 자기는 하나님을 쫓아서 하는 말씀을 쫓아서 자기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그 뒤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3절 하나를 더 보면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은 그 결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결과물이 보이는 것 이전에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그 불교 용어로 설명한 한 단어가 있는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기가 다 완전히 낫질 않아가지고 좀 기침을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하늘로 보면 땅은 색이거든요. 하늘은 공이거든요. 자, 그런데 색은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해요.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스궁 보이는 것은 즉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즉 보는 것은 또 보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이다. 즉 현재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없는 것은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타난 3절에서 증거하는 말이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계도를 얘기했어요. 설계도. 어떤 건물이 있어요.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네요. 설계도 없는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죠. 하나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불법 건물이에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도 그 건물이 지금은 다 건물 대장이 있고 그 도면이 다 있어요. 건물 대장이 있고 그 도면이 다 있는데 옛날에는 그 행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행정이 원만치 않았을 때는 불법 건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초가 삼간이다. 그거 그냥 져도 돼요. 그냥 져도 돼요. 지금도 농어촌 같은 데는 9평까지는 임의로 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평까지는 9평까지는 임의로 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어떤 도면 설계라든가 건축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이건 이제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그런 이제 불법 건축물도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다 뭐가 있냐면 건축 대장이 있고 설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니까 믿음이 결국에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믿음이 결국에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경이 필요하죠. 성경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설계도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설계도를 통해서 지금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하던 선진들이 증거한 게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집을.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물이 뭐냐면 예수예요. 그 예수인데 앞에 설명을 했듯이 그 예수를 어떠한 예수를 부르냐 하는 얘기예요. 들린 예수를 부르냐 아니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어떤 땅에 있던 육체를 입은 예수를 생각하느냐 육체를 벗은 예수를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육체대로 하서나 이제 육체대로 하지 않기로 한다. 이것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은 뭐냐면
양의 피와 기름이란 말이에요. 양의 피와 기름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그래서 이것을 뭐로 증거하냐면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이렇게 돼요. 믿음. 자, 그럼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뭐예요? 예수예요. 믿음이 예수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인데,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를 앞에 얘기한 것 같이 어떤 예수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내가 보고 쫓아가느냐, 보는 예수를 보고 쫓아가느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표현했고, 그는 이미 세상에 계시다라고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미 세상에 계신 것을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증거가 있는 자요, 오실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2000년 전과 같이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그 모습이 그대로 증거돼요. 그대로 증거되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는 사실은 분명한데, 승천한 그 모양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왜? 구름이 가려워서. 그러면 그 휘는 입은 자가 와서 너희들 뭘 그렇게 쳐다보냐? 지금 하늘로 들려온 예수를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렸기 때문에 오실 때도 구름으로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형상을 못 봤죠? 구름이 가리면 못 봤죠? 그럼 똑같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다. 그러나 본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이렇게 그 성경에 그 본문적으로 기록하니까 이 육신이 죽지 않고 그대로 승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고 여기 지금 에녹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현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보면 에녹과 똑같아요. 엘리야와 똑같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죽느냐? 가인이 아벨 된 만큼만 죽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된 만큼만 내가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소마가 죽는 거라면, 사르스가 죽는 게 아니라 소마가 죽는 거라면, 소마가. 자, 이 지금 그 사르스와 소마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믿음과 결부시키면 이래요. 믿음이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육체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다. 어디 이루어진다? 마음에 이루어진다. 믿음이 마음에 이루어진다. 믿음이 마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육체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 말인 거예요. 행위가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행위라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을 그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육체에 우리가 믿음을 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하는 믿음도 그거거니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어디에 뿌렸느냐 하는 거예요. 씨를 어디에 뿌렸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도로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도로냐 무엇이 사람을 죽이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예요? 마음에서 있는 것이 나오죠. 육체에 있는 것이 안 나오는데 육체는 마음에 있는 것으로 그냥 밖으로 드러낼 뿐이란 말이에요.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믿음이 뭔지 알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지금 에녹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역사가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지금 에녹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육신이 있고 에녹도 똑같이 현재 우리를 사는 것이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에녹이 이 마음에 믿음을 줬다는 얘기다. 이 믿음이 뭐예요? 앞에 얘기같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 예수를 아는 것이 있으면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마음으로 오면 육신이 알아요, 몰라요? 마음으로 오면 육신이 알아요. 육신으로 마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음으로 오면 육신이 알아요. 이걸 체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체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죠. 이게 체휼이란 말이에요. 이 체휼이라면 이게 바로 이 체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뭘 하셨죠? 할례를 하셨죠? 이 할례가 체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5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다. 하나님을 찾는 자. 자,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왜 애매모호하냐면 앞에 얘기했듯이 땅의 예수를 생각하느냐 하늘의 예수를 생각하느냐예요. 그래서 땅의 예수를 생각하면 이건 지금 여기 그 6절에서 얘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예수를 보면 보이지 않는 예수, 들린 예수를 봐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예수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영으로서만 섬길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도 육체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의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가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보이지 않는 들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가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그 다음에 이제 7절로부터 보면 6절인가? 7절부터 보면 어디야? 7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무엇을 대비해서 방주를 졌어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졌어요. 그럼 홍수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홍수의 상징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 때는 홍수로 하나님이 그 심판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세 아들이잖아요. 아들 세 노아에게 셈, 함, 야벳 그냥 씁시다. 이렇잖아요. 이걸 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멸하는 거잖아요, 함을 멸하는 거니, 함의 자손이 결국은 뭐냐면, 애굽이에요. 함의 자손이, 함의 후손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거 성경 보면, 나와요, 상세히 보면. 자, 함이 애굽이거든요. 즉, 우리 마음이 세상을 쫓았단 말이에요. 애굽을 쫓았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4장에서 이게 가인이에요. 여기가 아벨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뭐냐면 노아 자체가 방주예요. 노아 자체가 방주고 셈, 함, 야벳이지만 이거는 현재 오늘날 우리로 보면 각자 자신이에요. 셋이 있는 것인데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그러니 근데 영이 원래 없죠. 이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없는 아벨이 와서 마지막 아담이 와서 나를 살려주게 된다면 나를 살려주면 함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오늘날 교리는 뭐예요? 셈, 함, 야벳을 다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셈, 함, 야벳을 살려는데 이 함한테 뭘 불어넣어줘요? 이 함한테 뭘 알려줘요? 지금 함을 멸하지 않고 함을 살리는 역사를 하잖아요, 지금. 함을 살리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죽을 영혼은 살리고 살아야 영혼은 죽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 하나를 전대서 들여오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내가 천국문 앞에 서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에 또 막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야 이 함을 죽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축복, 세상의 축복, 가족과 가정의 번영함 이런 거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나쁘다는 얘기가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라 성경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뿐이에요. 성경의 본질이 그걸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뿐이에요. 어떻게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좋죠.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노아를 예를 들었어요. 자,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지금 세 아들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세 아들이라고요. 노아의 방주면 노아가 이런 3층 방주를 지어가지고 노아가 그때 당시 홍수를 피해서 노아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그래 증거되어 있잖아요. 그래 증거하고 있는데 결국 노아의 방주는 세 아들 그 각자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지어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보이면 믿음이고 이게 안 보이면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면 아직 내가 보지 못하는 증거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려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잖아요.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의 보내신 자가 둘이란 말이에요. 두 모습이란 말이에요. 들린 예수와 땅의 예수 둘이란 말이에요. 두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보내신 자가 두 모습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보고 쫓아가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어야 돼요. 땅에 보이는 예수가 진짜라면 오늘날까지 그가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가 오늘날까지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 말씀에 의하면 그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으면 모세의 율법에 정하는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이는 제사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사장으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제사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사장으로 역사하는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그가 각자의 어디에? 마음에 오기를 원하시는거든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아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노아예요. 이 전체가 노아인데 홍수를 읽으면 여기도 아내가 있죠. 여기도 아내가 있죠. 여기도 아내가 있죠. 이 아내라는 뜻이 뭐예요? 이걸 보면 이름이 뭐예요? 여기 유전, 여기 율법, 여기 진리 이런 거예요. 이 셋을 뭐라 시기 하나로 만드는 것, 요 관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야벳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창세기 4장 말미에 나오나요? 유리하는 자. 이건 들릴 자잖아요. 하늘로 들려 올려갈 자잖아요. 결국에 가서요. 그러면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렇게 함이 완전히 죽는 것이죠. 이게 애굽의 정복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정복. 출애굽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만 애굽을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애굽을 정복하는 것.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 들으신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신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거 같은 말씀이죠. 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믿음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됐을 때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가 뭐예요? 함이 완전히 성령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당했을 때, 애굽을 하나님이 점령했을 때, 성경에서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으로 했지만 결국 이렇게 하면 이게 가나안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나안 가는 것이죠. 내가 가나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 야벳은 어차피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갈 것이잖아요.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돼요? 이 전체가 계시록 21장이에요. 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빠져나왔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크리스탈이잖아요. 크리스탈. 그래서 크리스탈이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방주가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그 증거를 쫓아가서 그 증거를 붙잡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9절로부터 다시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누구예요? 누구 나왔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여기가 이삭, 야곱 이렇게 한 장막에 거했다. 이거는 실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결국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 여우로 되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라. 그 다음에 임마누엘과 같은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한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한 장막에 거했다. 자, 한 장막에 거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보지 못하는 증거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그 12장부터 말씀이 기록이 되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우르를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간 결국이 어디예요? 가보니까 어디냐면 가나안이었거든요. 가보니까 가나안이. 여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데 내가 너로 약속하지 않고 내 몸에서는 이삭과 약속한다. 근데 이삭과 약속하는데 그 후손들이 그 이방에 개게 되어서 4대 동안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후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언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 아직은 내 것이 아닌데 앞으로 장차 주어질 것의 그 증거를 쫓아갔다는 뜻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니 나의 당대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삭이 아들이죠? 야곱이 손자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손자를 통해서 그 4대만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걸 내가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증거를 쫓아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쫓아갔잖아요. 뭐 때문에? 보지 못하는 증거를 바라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이 특히 그렇지만 그 은사가 많이 나와요. 은사가 여러 가지 나와요. 은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은사가 내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내가 그동안 신앙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임에서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방언을 하고 싶어가지고 별짓 다른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방언이 안 돼. 방언 못해. 어느 사람은 방언한대.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은사잖아요. 근데 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바울은 증거를 해요. 너는 더 좋은 은사를 바라라고 바울은 증거. 그럼 더 좋은 은사가 뭐예요? 더 좋은 은사가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을 믿으면 앞에 얘기했듯이 보는 것을 믿으면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누가 믿음이라 하겠느냐 이 말씀을 그래서 조금 전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장막에 거했다는 뜻이 바로 이것을 말해요. 역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늙어서 그 단산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그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일을 미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그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잖아요. 본래는 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라가 기르는 몸종 시녀 하갈이 있었죠. 하갈을 줬어요. 하갈을 줬어요. 그래서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낳았고 하갈에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낳았죠. 근데 하갈은 뭐예요?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여자예요, 하갈은. 그럼 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애굽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이 뜻이 애굽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굽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가 애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이 뜻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에서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뭐가 애굽이에요? 뭐가 애굽이냐고요? 뭐가 애굽이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애굽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애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라는 뭐냐면 갈라디아 4장 지난주에 설명할 때 다 못했는데 가인과 아벨 할 때 못했고 그러면 여자가 뭔지를 설명할 때 다 못한 부분이 뭐냐면 갈라디아 4장이에요. 그 마리아의 진실 마리아란 건 뭔가 그거를 말씀할 때 그 갈라디아서 4장을 다 못했거든요. 갈라디아 4장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아브라함이 좋죠. 지금 하갈과 사라에 대한 증거가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두 언약이라고 그랬거든. 두 언약. 두 언약. 그래서 하갈이 실제 아브라함의 처를 얘기하는 게 이거 비유다 그랬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 비유인데 이것이 뭐냐면 언약이다. 그래서 이 하갈이 바로 뭐냐면 땅의 것이에요. 애굽이라는 것이 사라가 하늘이고요. 그래서 사라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해서 이삭을 낳고 하갈은 무언약으로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12지파를 말씀하신 대로 줬고 여기에도 12지파를 줬어요. 똑같이. 성경을 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12지파가 사라에게서 난 씨보다 정확하게 하면 2대 앞서서 12지파가 나와요. 이삭은 야곱의 자손들에서 나오고 이스마엘 당대에서 12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모래같이 많죠. 여기는 별, 하늘의 별 이렇게 되는. 그래서 모래와 별이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에레미야 5장에서 이거 한번 증거해 드린 적이 있어요. 바다의 계한으로 모래로 바다의 계한을 잡았다. 그래서 땅에 침범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이스마엘의 씨를 멸하는 게 출애굽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증거를 쭉 해가는 말씀이 히브리 11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그 뒤에 보면 상당히 11장이 좀 길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좀 말씀이 긴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도 거기 다 나와요. 뒤에 보면은 출애굽 과정이 나오고 당시의 여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도 나오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볼 때 좀 좀 난해하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 앞에 29절로부터 봅시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곳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 땅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도다. 여기서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자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사라가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받아들였으므로 자기는 물론 그 가족까지 그 집에 있는 자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증표를 했잖아요. 그 빨간 줄을 묶어 내려가지고 그 증표로 삼았잖아요. 자, 이와 같은 것을 그래서 더 좋은 부활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음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로 받으려고. 어떤 부활이 진짜 부활이에요? 믿음이 부활이에요, 믿음이. 이때 당시에 육신의 구제를 그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광야에서까지 죽지 않고, 즉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자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것들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에는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신약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아니라 뭐로 증거됐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그럼 이것이 언제 언약이 됐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이며 언약이 된 거예요. 내가 육체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미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출애굽할 때 그것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언제 있었어요? 이미 에녹 때 있었어요. 엘리야 때 에녹이 아니라 에녹이죠. 에녹 때 있었죠. 에녹이 죽음을 앞에서 하늘로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에녹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히브리 11장 2절인가 3절에서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때 당시 언제 구약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지 못하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보지 못하는 증거의 결론이 뭐냐? 뭘 것 같아요? 하나의 신부의 모습인데 하나의 신부의 모습을 보면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과 주가 안 보이죠? 하나님과 주가 안 보이죠? 계시록 21장 합시다. 어디냐? 자, 9절로부터 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여기서 네 개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뭐야? 이게 어린 양의 아내니까 예수의 아내죠. 하나님의 아내예요. 하나님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뭐로 이끌어서? 성령으로 인도해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요. 10절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의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의 이름이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21절로 갑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나왔죠. 이 말이 뭔지를 잘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21장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래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는데 앞에서 성령으로 사도 그 요한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신부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이 신부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곧 신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이게 있느냐, 아니냐. 이게 있으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애굽이 완전히 성령에 함락되어서 그 자신이 그 신부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신부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인데 어떻게 보여?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이냐고요? 안 보이죠.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이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돼야만. 이게 보지 못하는 증거의 결정적 근거예요. 증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믿음들 많이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말할 수 있고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 11장에서 지금 믿음이라는 하나를 증거하는데 어디서부터 열거됐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열거됐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신약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만 기록이 된 거예요. 현재 오늘날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증거해야만 믿음의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같은 동질의 것으로 설명되고 이해된다면은 WCC나 NCSK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불교도 뭐 그 마음의 교도 심지어 무당도 구원이 있다. 똑같은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서로 부르는 이름만 다르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에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얘기했던 것이 창세기부터 그때 당시에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그 증거를 다 증거했잖아요. 지금 히브리 11장에서. 지금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증거할 수 있는 그 보지 못하는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지 못하는 증거가 내 안에 온전히 다 확연히 정립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달려가는 걸음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보지 못하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온전히 심어지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